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건 비단 기독교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지요. 세상 모든 종교에서도 기도 행위가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입니다. 사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종교 의식을 만드는 것 중에서 신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종교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행위는 인간의 종교 본성이지요. 그래서 가장 원시 종교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원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토테미즘이에요. 토템이라는 것은 한 집단이나 부족에서 숭배하는 상징적인 동물이나 식물, 자연물을 가리키는 말이 토테미즘입니다. 토템입니다. 그 토템을 숭배하는 종교를 토테미즘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도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숭배한 부족의 이야기죠. 토테미즘에는 숭배하는 자연물과 통하는 샤만이 있습니다. 무당이 있는 거죠. 주술사라고도 합니다. 그 주술사가 자연물에게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그 자연물의 뜻을 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고 사기인 거죠. 바위가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위가 뭐라고 한다고 주술사가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 본성을 이용해서 주술사가 돈을 버는 것이죠. 우리나라 삼국 유사를 비롯해서 오래된 이야기들에는 이 토테미즘에 얽힌 종교적 신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애니미즘이라는 원시적인 종교 형태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애니미즘은요, 어떤 사물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귀신이나 정령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믿고 그 사물에 깃들여진 귀신이나 정령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조각해 놓고 그 조각에 귀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믿는 것도 애니미즘입니다. 전형적인 우상 숭배인 것이죠. 어떤 짐승이나 어떤 자연 형태, 어떤 물건, 어떤 식물에도 여러분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여러분 나무에 정령, ним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아주 만연해 있는 종교입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 만연해 있는 종교고요. 장승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장승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전하는 원시 종교 아직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에는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었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간 뭐 줄까 파란 뭐 줄까 뭐 해가지고 그 얘기가 모두 다 화장실 귀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산책을 이렇게 산길로 다닙니다. 2시간 동안 산이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로 살짝 들어가는 데에서 차를 새로 사셨나 봐요. 차 앞에 돼지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음식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데려다 놓고 식구들이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니미즘입니다. 차에 귀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원시적인 종교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인격적인 신을 숭배한다는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까지도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종교 행위가 기원하는 행동입니다. 기도 행위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죠.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할 만큼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기도행위와 기독교의 기도행위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야 맞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행위의 깊이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기도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라는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먼저 알고 들어가십니다. 기독교의 기도, 다른 종교의 기도가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현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서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두려움과 욕망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지요. 두려움은 앞으로 자기의 건강과 소유와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를,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욕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욕망이 강할수록 이 욕망이 좌절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욕망이 강할수록 지금이라는 현실을 잘못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욕망이 강할수록 지금이라는 상황을 부족한 상황, 충족되지 않은 상황, 잘못된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1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지요. 또한 1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중견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수백억 자산가였다고 하죠. 자살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 잔고에 10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의 기준이 수백억에 세팅되어 있으니까 10억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전혀 못 미치는 현 상황을 잘못된 상황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었다거나 자기가 바라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나아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신에게 간절하게 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현재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종교의식을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걸 달라고 하겠지요.
세상 모든 종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현실 인식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자녀 삼으신 사람에게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이 와 계신다.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인식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인간의 인식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 인식은 인간의 본질적인 현실 인식과 부딪혀요. 인간은 자기 욕망으로 현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너의 삶은 이제 하나님 것이다. 지금부터 너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께서 인식하게 하시는 현실 인식이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현실 인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이 상황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현실 인식은 다른 종교의 현실 인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잘못된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상황이었구나. 여러분, 욥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잖아요. 자식 10명이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덮였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마음,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 3장부터 보면은요, 욥은 이 상황이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6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했습니까? 네. 자신의 현실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 철회한다는 기도입니다. 제가 현실 인식을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본질, 이건 사랑입니다. 그 본질을 상황을 바라보면서 잘못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는 뭘로 연결되었습니까? 불평과 불신앙으로 연결되었어요. 그 속에서
욥은 잘못된 기도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어도 그것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할 자격이 저는 없었습니다 라고 욥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내가 어떤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네 인식 세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을 만들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네가 잘하시는데요 하면서 박수 칠 만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하는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다. 욥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러네 저러네 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이었는지를 하나님의 크기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내 현실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욥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정신 나간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는 상황을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제 이기적인 상황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아마 10대 후반에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억울하다고 기도했겠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감옥에서 꺼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 억울하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억울하고 잘못된 요셉의 상황은 10년 이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꿈을 해석해서 국사범을 가두는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관원장,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요셉을 잊는 것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셨을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이라면요, 요셉의 신관에 대해서, 요셉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혼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신가?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요셉이 10년 이상 자기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했다면 그의 기도는 10년 이상 거절당한 셈인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할 의욕 자체를 상실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여러분, 차마 말 못하지만 그 옆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 맞는가? 이 생각은 없으십니까? 모두 현실을요, 잘못된 상황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발생한 갈등인 겁니다. 그렇죠? 현실을 잘못된 상황으로 생각한 이유는 내 이익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잘못된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바울 사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현실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은 수시로 감옥에 들락거렸습니다. 심지어 채찍에 맞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꿈꿨던 현실과 전혀 달랐어요.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 생각할 만한 현실에 그들은 부딪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이 상황이 잘못되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채찍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일 좀 닥치지 않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먹었고 잘 수 있으면 잤습니다. 가두면 갇혔고 매를 때리면 맞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자신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의 기도와 종교 본성으로 하는 기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현실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드리는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본성과 싸우는 영적 세팅이 된 사람은 현실 인식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기도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하나님이라는 대상,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욥이 깨달았듯이 말도 붙일 수 없는 분에게 나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란 자기 연민이고 자기 위안일 뿐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말하면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자아도취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행동이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적인 세상과 보이는 육적인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압니까?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압니까? 보이는 육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한다는 것의 의미,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착하죠.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셔야 한다? 하나님이 가지셔야 된다.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 기도는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일 경우가 상당하다. 욥이 지금 상황을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4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 잘못된 기도였다는 것을 욥 자신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수록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입술과 생각으로 하지만 사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인식세계를 붙잡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상황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종교 본성에 의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신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 원시적인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종교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바라는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오히려 그런 종교는 신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원 행위들이 훨씬 더 정성스럽고 훨씬 더 간절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 개념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바치면서 기도 행위에 매달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어쩌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우상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내가 갖고 싶은 청구서를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기도 제목을 잘 적어가지고 기도하다가 1. 아셨어요? 자, 2번째. 아셨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저도 배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오늘 설교드리는 기도 개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청구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으로 만난 상황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선하신 인도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심으로 만난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에 데려오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저에게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어이가 없겠죠. 갓난아이에게 네가 100만 원 가지고 뭐 할 건데? 혹은 100만 원이 뭔지는 아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기도할 게 무엇인가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한나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의 치성을 드리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내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 안에는 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 즉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명에 의해서 정의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명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 안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시작하라고 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멈춰야 하는가? 수정해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적 라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의 기도는 내 바람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이것이 부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영적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기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는 내 것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소통이니 신비로운 게 당연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간구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신다.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읽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한가를 읽으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인식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데려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보다 먼저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든 능력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말이죠. 건강이든. 따라서 나의 의지와 성령님의 의지를 구분할 수 있게 영적인 세계가 성장한 사람은요, 내 육신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를 내 육신의 귀로 가만히 들을 줄 알게 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의지와 성령님의 의지를 구분할 수 있게 영적인 세계가 성장한 사람은 내 육신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내 육신의 귀로 들을 줄 알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도록 내 생각과 마음 상태를 성령님께 드릴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낚아채시는구나 라는 시점을 알게 됩니다. 아,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순간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내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느 순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만 알아들어야 될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실 것을 믿을 뿐인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은 나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는 영의 일이란 말입니다. 육의 일이 아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되었네요. 아직도 내가 전혀 모르는 방언 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 정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방언 기도의 대부분을 저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른 종교의 기도나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에 의한 기도 행위와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는 현실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그 불만족을 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가 기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현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현장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명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더 나아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비한 영적 세계를 거리낌 없이 누립니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대부분 방언 은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강한 영적인 몰입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산기도입니다. 산기도. 이게 우리 기도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성도 여러분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빛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냥 나의 습관을 따라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를 잘 깨달아서 어느 순간 내 입술을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나와 성령이 하나 된 그 느낌을 느낄 때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주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신비한 기도 생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절대 그 기도가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인도하시는 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깊은 기도로 저를 다시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